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은 예수님이 성탄하신 계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소망의 메시아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평화,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마음이 또 생활이 평안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렇습니까? 폴 틸리 박사님, 이분도 신학자인데 우리 사람들은 크게 존재의 불안,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양심의 불안이에요. 영신이 아니라 양심. 세 번째는 죽음의 불안. 내가 언제 죽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천년 만년 살 사람은 없고요.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천국으로 이전해 가야 됩니다. 이 불안이 있어요. 근데 불안의 원인은 죄악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네가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숨어 다녀야 하느냐? 네가 내 앞에서 평안하게 영광을 누리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사단에게 속아서 불안한 인생이 되었느냐?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었느냐? 부끄러운 인생이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두려움과 불안,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불안해했습니다. 근심이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였습니다.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시체는 그림자 같구나. 너무 근심하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인다. 또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한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참회하는 시입니다. 그의 죄 때문에 아침, 저녁, 낮 할 것 없이 늘 나는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요즘에 과학자들, 특별히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건강하고 그리고 장수하는 가장 큰 비결은 뭔가 하면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마음을 어떻게 하라?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하더라.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근데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주일을 앞에 두고 오늘 그분이 교회에 지난주도 안 오셨는데 오늘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이게 제 마음의 하나의 근심이죠.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 맡겨라, 평안하라. 예?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가정에 늘 분란이 있어요. 부부간에.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시끄러운 거예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안 좋고 일터에서도 안 좋고 교회에 와서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평화를 찾아요. 중세기에 어떤 그 수도원에 한 신부복을 입은 사람이 와서 똑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수도사가 나가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아, 우리 수도원에는 평화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를 찾아서 이 수도원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단테라고 하는 글을 쓰신 이 신곡이라고 하는 글을 쓴 단테입니다. 단테. 거꾸로 얘기했네요. 단테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평화를 찾아서 이 사람의 그 신곡의 내용을 보면 뭐 지옥이 어떻고 막 이런 내용을 많이 써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단테처럼 그렇게 평화를 찾아다녀요.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야지 평화로워진다.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몽고의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들 다 우리가 온 땅을 정복해야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고 전쟁하는 군사들이여 너희들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막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으로 칼로 절대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찾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평화롭죠? 전쟁이 없어서 감사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지금 있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어떻게 일터가 있겠어요? 전쟁이 있으면 모두가 다 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번 전쟁이 날듯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전쟁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쟁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지금도요, 저기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라고 하는 그 이슬람 그 단체들과 이스라엘 군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폭격을 450번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막 대포들이 막 그냥 날아오고 비행기가 날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자녀들, 어린 것들 막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세상은 이곳저곳에서 계속 전쟁을 얘기해요. 예? 지난 주간에도 북한의 그 최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예?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뭐 시간만 정하면 된다. 뭐 이래가면서 협박을 해요. 예? 남한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 바보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이 전 세계 지금 6위예요, 6위. 예? 그 미국도 함대가 바다에 와 있죠. 근데 이 전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뭐 진정한 평화를 만든다. 이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근심, 염려, 이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전쟁일 수도 있고 다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떻든 진정한 평화를 찾지만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이 참 평화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참 평화를 주세요. 러시아의 작가가 톨스토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분은 책을 많이 쓰고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주 정말 명예가 있고 막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었답니다. 만족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평화를 찾아서 어느 날 저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 농부 얼굴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예, 여러분처럼.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평화로워 보이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농부를 보고 비결이 뭡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화롭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칩니다. 언제나 이렇게 평화롭고 좋아요.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진지하게 믿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찾았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평안도 만드시고 환난도 만드시고 그러는데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노래를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예?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손을 비비고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근데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는 평강의 왕이라. 무슨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앞에도 글이 나오지만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이에요. 로마에다가 세금 갖다 바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 재물로 챙기고 그래서 부자가 됐지만 마음에 부끄럽고 불안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이게 웬일입니까? 잠깐 얼굴만 봐도 그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어요. 함께 대화하던 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영혼이 평안해졌어요. 예수님 내가 가난한 사람의 돈을 토색한 거요. 이거 다 갑절을 내놓고 이제는 갚겠습니다. 그 사람들 구제하겠습니다. 평안하고 새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한낮에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우물가에 가는데 한낮에 뜨거운 그 한낮에 다들 잠들어 있는 시간에 몰래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생겼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제거하세요. 우리를 꼭 붙들고 있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평화의 완성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평화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죄악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평화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많고 두렵겠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풍랑을 만났을 때 물 위로 걸어오시고, 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 못하시는 것이 없던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쩌면 우리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지도 모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 로마군들이 늘 포진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헤롯 대왕도 사람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믿으면 근심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뭘 믿으란 말씀입니까? 이 땅은 고통이 있고 염려 근심이 끝이 없지만 내가 가는 천국은 평화의 나라이니라. 그 땅에는 근심할 것이 조금도 없다. 질병도 없고 죄악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사망도 없고 가난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곳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저 하늘로 가는데 내 아버지 집 천국에는 거할 것이 많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디 거할 것을 찾아다닌들 어디 평화가 있겠어요? 예? 면목동에 사는 것보다는 저 한남동의 고급주택에 가서 살면은 그냥 여러분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뭐 그렇겠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예?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에 가서 살면 정말 평안할까요? 거긴 뭐 총이 있어가지고 수년 전에 여러분 LA에서 이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우리 한인들이 그때 전쟁터였어요. 완전 전쟁터였습니다. 정말 평안한 곳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재물로 여러분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재물이 많아도 전쟁이 나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지. 질병이 찾아오고 다툼이 찾아오고 이 세상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딱 한 곳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멘.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아멘. 따라 봅시다. 저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땅에서 어떤 분은 조그만 지하방에서 살아요. 제가 어릴 때 권사님 한 분이 이름이 이본점 권사님이에요. 지점이 아니고 본점이야. 근데 이 권사님이 가보면 집이요 천정이 뚫어져가지고 하늘이 보여요. 권사님 일부러 하늘 보려고 뚫었습니까? 아니죠. 가난한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늘 기쁘고 찬송하고 교회를 건축하니까 그 방을 빼가지고 헌금으로 다 바치고 그래서 교회 기도실에 가서 생활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셨어요. 아파트 큰 집에 살고 뭐 고대강실 좋은 집에서 살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마국간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는 뭐 길도 황금 보석으로 돼 있어요. 이런 벽이 저런 흙벽돌이 아닙니다. 온갖 보석으로 돼 있고, 어떤 학자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넓은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고 화려하고 천사들이 와서 시중 들고 이런 거처를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들 이 땅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동서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저 화려하고 영화로운 천국에서 훗날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 땅에서만 그냥 잘 살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 이하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죄사함 받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지심 때문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까지 우리에게 상속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근심이 있어요. 집사님,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속상해요? 사람 때문에 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또 직장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훗날에는 너희가 근심이 없는 기쁨만이 넘치는 그런 때가 온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그 기쁨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말고요, 지금 이 땅에서 좀 평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들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어딥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만큼 건강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내가 이러다가 10년도 못 살지. 10년 살면 감사하죠. 오늘 건강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미리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식사 잘하고 있잖아요. 오늘 따뜻한 집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평화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평화를 누립니다. 권세가가 평화를 누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그 임금님들 제명에 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장수하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예? 영조대왕은 80이 넘도록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젊은 나이에 뭐 어떤 사람은 독살되었다, 병들어 죽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누가 나를 언제 죽일지 몰라서 늘 그 음식에 대해서 염려하고 잠자리에 염려하고.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마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더니 의심 많은 도마가 또 질문합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말씀합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5년도에 그리고 2015년도에 이 영화가 상영이 됐다고 그래요. 이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이 소녀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죽었어요. 길거리에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고아원 같은 곳에 가서 키우는데 그저 먹는 게 시원찮아요. 구박이 많고 군인들처럼 막 통제하고 학대를 받고 그러다가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매치기 그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소매치기 훈련을 받고 소매치기 하고 돈을 소매치기 해가지고 대장한테 갖다 바치고 막 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소매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은 또 마음이 순진해가지고 잘 하지도 못해요. 경찰이 나타나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붙잡혔습니다. 그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의 나날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도 참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귀족을 만나게 돼요. 백작을 만나요. 그 백작이 이 아이를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옷이 바뀌고 침실이 바뀌고 음식이 바뀌고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요. 존귀한 인생이 됐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아버지 없이 살던 삶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은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삶이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의 옷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천국까지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단한 인생, 무거운 인생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는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영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랬어요. 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금덩어리 하나를 줬다 그러면 평생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는 대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이것은 다 악한 행위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행위 중에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그뿐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화평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부간에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건 뭔가 하면 금방 용서하고 금방 평화를 만듭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싸움이 끝까지 갑니다. 내가 이기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올라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평화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주님이 오셨다고 전해야 돼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성탄절에 나도 평안하고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 잘못된 곳에서 평화를 찾아다녀요. 내가 인생에 성공해야지 평화롭다고.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면서 이 평화를 누려야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진정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를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